2019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반구저기를 표로 드렸습니다. 반구저기라는 말을 이미 설명해 드렸고,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 내 탓입니다 하는 의미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성구로 삼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우리가 된 줄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 각각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실천 목표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자, 자부심을 세우자, 그리고 책임을 다하자, 자기 책임을 다하자 했는데, 우리가 성찬 예배를 나누면서 반구저기를 해서 다 내 탓입니다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루어야죠. 내 탓입니다 했으면 우리가 참석해서 반구저기를 고백한 대로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속죄의 은총에 감격하며 늘 구원해 주신 주님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간사한 마음을 버려야만 변명하지 않고 반구저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구저기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내 탓입니다만 하고 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년성회를 준비하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던 베드로의 고백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여행을 해서 오늘 주일 예배까지 마지막 이제 뒤에 저녁 예배에 하나 남겨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기억합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머리가 되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주후 64년경 로마 교회를 돌보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편지로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많은데 무려 고난이라는 단어를 8개 단어로 표현하면서 16번이나 고난을 언급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면서 참 자유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핍박이 두려워서 로마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도들이 보내준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코바디수 도미네 코바디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에 못 박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로마 교인들만 생각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 67년경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는데, 많은 성도들은 감옥 속에서 썼을 것이다. 네로에게 사로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 후서를 유언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 67년경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면서 재림을 준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여행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12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준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성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2019년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삶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삶, 우리 신년도에 주신 귀한 말씀에 성찬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의 마지막이 뭡니까?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자. 2019년이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이루는 삶으로 주 앞에 세워짐 받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10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게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서, 그래서 신령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본 모습을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모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보장은 말할 것도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준비해 주신 긍휼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제가 복습하면서 일러드린 이 7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음 2장 11절로 25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도 너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나그네 길에 걸으면의 삶을 살기에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온다? 늘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므로 어떻게 해라?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셀프 컨트롤해라. 정욕을 제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네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에 매이게 되는데 네가 지금 억압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참 자유인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가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아무 제약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지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한계를 느끼는 육신을 입고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다음 승천하신다면 참 자유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의 참 자유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은 불편한 것 같아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하고 싶으나 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성숙된 모습으로 참 자유인 되어 삽시다. 그 다음 3장 1절로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의 삶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들과 남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건강을 이루었으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형제 사랑을 이루면서 선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육신도 축복받아 건강한 삶을 누립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되 너에게 남은 때를 청지기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때가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지만 어떤 분은 나이가 다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 세상의 향락적인 삶,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근신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 한번 인사합니다. 세상적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그는 4장 12절로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불시험이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불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불시험을 통과해라. 여러분, 어떤 시험에 와도 통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시험, 트라이얼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일을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릇이 제대로 됐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시는 받침자가 되려든 흔들어 보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우리는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기뻐해야지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인데 이것을 페일하더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통과시키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끼마저의 시험, 트라이얼이나 트레이닝이나 테스트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귀가 가져오는 페일하주의 시험,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물리쳐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2019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5장 1절로 10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너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만 합니다. 성가대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즐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를 즐기며 살겠습니다. 고난조차도 즐기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말하며 야,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은 잠깐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는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2019년에 이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온전하게 됩시다. 굳건하게 됩시다. 강하게 됩시다. 터가 견고하게 됩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고 내 탓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나를 세우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여러분이 2019년에 이 모습을 그대로 이루어가며 사십시다. 이제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21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된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알미라는 말을 말하면서 그 알미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냥 알고 끝나지 말고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여러분 안에 신성한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22절에서 마지막 때 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단호히 물리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이단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교가 난리를 쳤습니다. 끊임없는 이단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시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베드로후서의 세 번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기억하고 깨어있어라. 이제까지 신년성회 때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어있고, 또 모든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첫째 편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쭉 정리를 해봤죠. 둘째 편지를 쓴다. 어떻게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 마음에 간사한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눈과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단구저기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고쳐가는, 바로 세워가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무슨 말을 합니까? 말세 시대에 사방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야,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봐라,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만물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려는 겁니까? 천지 창조조차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서야만 합니다.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갑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어렵게 지금 얽어매고 있고,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주장들이 나와서 이 땅에 부끄러운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소수자를 보호하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것이 어리석게도 모든 사람의 진정한 인권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극히 적은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된다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말미암아 물들어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삶이 해침을 받는 것은 인권을 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4분의 1이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절수를 따지면 25절마다 한 절이 재림을 언급한 말씀들이 섞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최완성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림에 대한 교훈들을 깨어서 기억하며 삽시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신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름으로 너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로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고 또 14장에 말했고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으로 육안에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분명한 재림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간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으로 또 오실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감람산에 대한 언급을 스가랴가 했고 이것을 천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도들도 증언을 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한 사도가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몸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 우리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변화되는 그날이 있다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없이 바울이 직접적으로 재림을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서도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는 말씀이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아주 요한계시록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누가 예수님이 직접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중에 3절로 14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이단의 세력이 난무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난리가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난리 소문을 그날로 듣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발달해서 마지막 때는 난리의 소문이 금방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리고 있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지금 극한 대립이 심각한 핵전쟁까지 가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갈수록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계속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다.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반항 세력들을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불법들이 뻗어하게 지시되어지고 그것이 정해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깨어 기억하며 믿음으로
강하게 준비된 신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